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3월 31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어떤 은혜를 오늘 하루도 예비해 놓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주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부르십니다. 12제자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처럼 보여주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각자의 개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듣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서 전환점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을 점검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준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제자들 중 일부는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제자는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다 들으신 예수님은요,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시거든요. 바요나라는 말은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처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이나 제자들만 불렀던 이름이었던 겁니다. 통상적인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은 아주 개인적인 호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를 친근감 있게 부르시면서 주님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죠.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인식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주님이시기 전에 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한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어떤 불가능한 일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런 고백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으로 되어진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창립 멤버 중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동일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사단 마귀의 거센 공격에도 결코 흔들림 없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자,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 취리권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 하늘에서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권세를 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만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죄가 발견되면 빨리 회개하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7일을 달게 받고 대가를 다 치른 후에 죄가 사해졌다는 선포를 받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는 삶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를 이루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불신앙은 철저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왕으로 날마다 모셔드린 거룩한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학습식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음 주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 또 다가오는 부활주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상희 장로님, 이삼녀 성도님, 김예린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가정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